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에베소서 2장 4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은혜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교회 안에서 사용하는 말들 중에 넌 크리스찬들이 들으면 이해가 안 되는 말들이 있습니다. 예전에 그런 단어들 이렇게 모아갖고 사전을 한번 만들어 볼까? 그런 생각을 했던 적도 있었는데 그 정도로 모호하고 정리가 필요한 중요한 개념들이 많다는 거죠.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이 은혜라는 말입니다. 여러분은 은혜하면 뭐가 가장 먼저 떠오르세요? 어떤 은혜라는 이름의 사람이 떠오르십니까? 아니면 뭐 어떤 이야기가 떠오르십니까? 어떤 사건이 떠오르나요? 교회 안에서 가장 많이 듣고 또 접하면서도 도대체 교회에서 사용하는 이 은혜라는 말은 무슨 뜻인지 교회 안 다니는 사람은 말할 것도 없고요. 신앙생활 오래 한 사람도 헷갈리기는 마찬가지입니다. 용례를 통해서 듣긴 들었는데 여전히 잘 모르는 거죠. 여기저기 은혜라는 말을 다 갖다 붙여서 써서 그렇죠. 사실 대부분 한 번도 제대로 설명을 들은 적이 없어요. 알고 있는 것 같지만 잘 모르겠는 거죠. 왜 그럴까요? 세상에는 은혜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에 살면서 은혜를 받아본 적도 베풀어 본 적도 없고 그렇게 사는 게 뭔지 모르기 때문이죠. 아마 이 인간에게 가장 낯선 개념이 은혜가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교회 안에서 은혜라는 단어를 쓰는 용례도 다 달라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배드리고 뭐 찬양하고 설교 듣고 나면 뭐라고 그러죠? 좋으면 은혜 받았습니다 그러잖아요. 그건 내가 만족했다라는 뜻이죠. 당신 설교가 내 코드에 맞았다. 오늘 찬양곡이 딱 내 취향이더라. 뭐 그런 말 아니에요? 여전히 내가 기준이라는 말이에요. 뭐 회의하다가 모임하다가 자 은혜롭게 합시다. 그럼 이 말의 숨은 뜻은 뭘까요? 대충 하자는 말입니다. 은혜가 있어야지 말이야. 서로 봐주고 그래야지 뭐 그렇게 깐깐하게 하고 그러냐 이런 뜻이죠. 이런 식으로 하면 뭐 교회에서 은혜라는 말을 쓸 수가 없습니다. 제대로 한번 알아보자는 거죠. 신앙생활 전반에 걸친 뿌리 깊은 오해를 이렇게 걷어내면 방향을 잡는 데 도움이 되거든요. 정의부터 좀 해야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은혜는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호의입니다. 사람이 대가를 지불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으로부터 얻는 모든 것, 이것을 은혜라고 불러요. 신학에서 1번 은총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요. 하나님을 믿는 것과 관계없이 모든 사람에게 공통적으로 주시는 일반적인 은혜, 뭐가 있을까요? 숨쉬는 공기, 햇빛을 받고 비가 내리고 땅에서 나는 식물, 동물, 또 먹거리, 소위 자연현상이라고 불리지만 그것들이 자연 스스로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모든 것, 내가 대가를 지불하지 않는 모든 것을 은혜라고 불러요.
그러고 나면 사람이 만들어 놓은 이 시스템 안에서는, 이 세상에는 공짜가 없습니다. 무언가를 얻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에 상응하는 대가를 지불해야 하죠. 정반대로 은혜는 창조주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 그래서 거저 얻는 것, 갚을 수 없는 것을 은혜라고 부릅니다. 성경은 이 하나님의 은혜를 여러 방향에서 보여주고 있는 책이에요. 죄가 뭘까요? 인간이 하나님의 은혜에서 떠난 게 죄입니다. 은혜를 떠난 자들에게는 심판이 기다리고 있고요. 다시 구원하시는 이 하나님의 은혜의 본질은 용서죠. 은혜의 내용, 십자가를 통한 구속입니다. 인간은 그것을 믿음을 통해 은혜를 받을 수 있고,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이 걷는 길이 성화, 성결이고, 은혜 안에 거하게 하시는 분이 성령이시죠. 그 은혜에 합당한 반응으로 살아가는 삶이 성도의 거룩한 삶이고요. 이처럼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 바로 은혜입니다. 오늘 본문 4절부터 7절까지 한번 보세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과거, 현재, 미래가 여기 담겨 있어요.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다 그랬어요. 허물로 죽은 우리, 죄로 죽었습니다. 우리의 과거입니다. 죄를 품고 있으면 계속해서 죽어있는 상태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다가 영원에 죽는 거예요. 그런 우리를 하나님이 살리셨어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거죠. 이게 우리의 현재입니다. 복음을 깨닫고 예수를 주와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사람에게 은혜가 임한 거죠. 여러분, 우리의 현재가 은혜인 것이 얼마나 다행인지 모릅니다. 은혜가 아니면요, 법 아래에 있을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율법을 주셨어요. 율법은 하나님과 교제하는 방법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계속해서 관계를 지속하려면, 나와 교제하려면 이걸 지켜야 된다라고 말씀하신 거죠. 그런데 십계명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10가지를 613가지로 늘렸어요. 그리고서 율법 준수 경연대회를 연 거죠. 서로 판단하고 정죄하고 모든 인간을 옴짝달싹할 수 없게 다 묶어 놓았습니다. 율법은 사실 하나님이 사람을 당신의 백성으로 만들어 가시는 방편인데, 죄를 깨닫고 은혜로 나오라고 주신 선한 것인데 모든 사람이 거기 걸려 넘어졌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셨죠. 예수님이 오셔서 내가 율법 끝장내겠다, 율법 전체에 마침이 되겠다라고 하셨어요. 로마서 10장 4절에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여러분,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에서 은혜를 빼면요, 법만 남아요. 그 법을 지키지 못하면 정죄를 당하죠. 결국 죽는 거예요. 율법에 묶여서 죽을 수밖에 없는 나 때문에 예수님이 대신 죽으셨죠. 은혜의 본질은 십자가 사건입니다. 십자가 사건의 본질이 은혜예요. 은혜의 정점이 바로 십자가 사건이에요. 아무도 기대하지 않았어요.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난 겁니다. 받을 자격도 없었어요. 로마서 5장 8절,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가 죄인이었을 때 죽으심으로 사랑을 확증하셨다. 의인이었을 때가 아니에요. 죄인인 줄도 모르는 사람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니까요. 여러분, 십자가를 보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게 뭡니까? 어떤 게 느껴지세요? 저 십자가에 달려있는 내가 보이십니까? 내가 있어야 할 자리에 주님이 못 박히셨구나. 이것을 깨닫는 것이 은혜죠. 은혜라는 말, 예수님 때문에 생긴 단어예요. 예수님 때문에 은혜가 시작됐죠. 왜냐하면 인간에게는 은혜라는 단어가 없었거든요. 세상은 은혜를 경험해 본 적이 없습니다. 우리는 은혜가 무슨 뜻인지 몰라요. 여러분, 전혀 기대하지 않았었는데 누군가로부터 받은 호의를 한번 떠올려 보세요. 생각해 보세요. 내가 베풀었던 때도 있을까요? 대가 없이 그저 내어주었던 그때 그 사건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은혜는 마치 그와 같아서 늘 뜻밖입니다.
예상할 수 없습니다. 은혜는 생각하지 못했던 놀라운 호의를 경험하는 거죠. 은혜는 어떻게 얻을까요? 은혜는 믿음으로 얻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대속을 믿는 겁니다. 예수님의 대속의 십자가가 그 누구도 아닌 나를 위한, 나를 향한 일이라는 깨달음을 통해서 은혜가 임해요. 오늘 8절, 9절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 그랬어요. By grace saved through faith. 구원을 받았다는 말, 은혜를 경험했다는 말이죠. 뭘 통해서요? Through faith. 믿음이라는 통로를 통해서 은혜가 임합니다. 구원은요, 은혜로 시작해서 은혜로 진행되는 과정이에요. 아, 내 삶의 주인이 내가 아니구나라는 것을 알아가고 점점 바뀌어가는 과정으로서의 구원 얘기하는 거예요. 그 과정 가운데 반드시 필요한 것이 은혜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은혜가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은혜가 있으면 좋고 없어도 그만인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은혜를 사모하고 붙들어야 합니다. 은혜는 왜 받아야 될까요? 은혜가 없으면 안 된다 그랬잖아요. 없으면 안 되는 필수적인 그 정도가 아니에요. 은혜는 그리스도인에게 생명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없다면,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가 없다면 우리가 이 자리에 이렇게 있을 수가 없어요. 은혜는 그리스도인에게 생명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면서 계속해서 공급을 받고 계십니까? 신앙 성장을 위해서 공급은 반드시 필요한데 은혜는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죠. 히브리서 4장 16절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것이니라. 때를 따라 돕는 은혜가 은혜의 보좌로부터 공급이 된다는 거예요. 그때그때 부어주시는 은혜가 달라요. 예전에 과거에 받았던 은혜가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그 은혜를 다시 경험하고 싶다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는 새로운 은혜를 더 깊이, 더 충만하게 부어주실 것을 기대하십시오. 그리고 구하세요. 때를 따라 돕는 은혜가 부어질 것입니다.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함으로 성령 안에서 생명수가 흐르는 보좌 가운데로 나아가십시오. 요한계시록 22장 1절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은혜의 보좌에서 생명수의 강물이 흘러나옵니다. 그 강물이 발목에, 무릎에, 허리에 차오르고 헤엄칠 수 있을 정도로 충만한 생명수 강물, 은혜의 바다가 돼서 그 안에서 헤엄치는 자유케 되는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7장 38절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여러분, 마실 물 없이 살 수가 없어요. 생명수의 강물 없이 그리스도인은 생존이 불가능합니다. 믿으면 받게 될 성령을 말씀하신 거죠. 성령의 충만케 하심이 우리를 살립니다. 나를 살릴 뿐만 아니라 또 다른 사람을 살리게 하십니다. 은혜가 없는 삶은 물기가 없이 모래바람만 불어대는 사막과 같아서 거기 서 있는 것 같아서 여러분, 사막은 모래 때문에 사막이 아니라 물이 없어서 사막인 거 아시죠? 그곳이 어디든지 물만 공급해주면 얼마든지 풍요로운 땅이 될 수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면서 정상적인 생존과 더불어 지속적인 성장과 성숙을 원하신다면 그 열쇠가 뭘까요? 답은 정해져 있잖아요. 그건 은사나 탤런트나 역량이 아닙니다. 돈이나 땅이 아니에요. 가능성이나 공부가 아니에요. 사람, 썩은 동아줄이 아닙니다. 영적인 생수를 계속해서 공급받는 것입니다. 은혜의 보좌 앞에 날마다 나아가는 삶을 통해서 가능해요.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은혜는 믿음을 통해서 받는다고 그랬어요. 믿음이라는 통로를 마련해야겠죠. 로마서 10장 17절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오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내 생각, 고정관념, 가치관, 잡다한 고민들이 아니라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시는 것을 들어야 합니다. 말씀 앞에 머물러야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야죠. 시냇가에 심은 나무여야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고 즐거워하는 가운데 영적인 공급이 이루어져요. 은혜가 없으면 아무리 좋은 땅, 좋은 기회, 좋은 탤런트도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은혜를 왜 주실까요? 은혜는 흘려보내라고 주시는 거예요. 은혜 받은 사람의 책임입니다. 복음은 용서입니다. 복음은 용납입니다. 나한테 잘해주는 사람에게만 잘해주는 그 정도의 선을 베푸는 게 아니라 나를 거역하는 모든 허물을 덮는 것, 그 사랑이죠. 은혜로 시작된 믿음의 여정은 계속해서 refill 되는 은혜가 있을 때 걸어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은혜를 사모하십시오. 은혜를 더 깊이 경험하고 그 은혜를 흘려보내는 삶을 사는 여러분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은혜를 모르면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은혜라는 단어를 몰라서가 아니에요. 은혜라는 말의 뜻을 몰라서가 아니에요. 은혜를 경험해 본 적이 없으면 은혜를 모르는 거죠. 은혜가 별로 필요가 없으면 은혜를 모르는 겁니다. 은혜가 없으면요,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여러분 은혜를 사모하십니까? 은혜가 임하면 내 마음대로 안 된다는 걸 알게 돼요. 은혜를 제대로 받으면 내 마음대로 살 수가 없습니다. 내가 죽었기 때문에 그래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가운데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은혜가 임하면 하나님의 선하신 목적과 계획에 쓰임받을 수 있게 됩니다. 은혜가 넘치면 삶의 모든 자리가 하나님의 나라가 돼요. 그게 오늘 본문 마지막 10절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은혜가 필요한 이유, 은혜를 경험해야 할 이유, 은혜 안에 거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여러분, 어떤 간구와 어떤 소원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할까요?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기도하고 깨닫고 위로부터 임하는 은혜를 더욱더 깊이 그리고 매일매일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새롭게 경험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베푸신 그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지금 이 길을 걷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부으시고 또 역사하시고 인도하실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고 기다리며 기도합니다. 주여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그 은혜가 이끄시는 대로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며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동행하심, 그 충만하신 역사가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